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물가는 오르고 또 집세도 오르고 아픈데 병원비가 걱정이 되고 아이들은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또 우리의 손녀, 손자들도 경쟁에 치여 사는 모습을 볼 때면 참으로 마음이 씁쓸합니다. 분명 더 잘 살게 되었다고 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도 돌아보면 참 세상살이가 팍팍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또 너무나 평안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가정도 화목하고 자녀들도 자신의 할 일을 찾아 잘하고 기도 응답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면 문득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실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저 사람은 늘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일까? 내가 기도한 건 왜 응답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같을까? 특히 세월이 흘러 뒤를 돌아볼수록 내 삶에 대한 아쉬움과 답답함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주님 앞에 충성도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 마음 한켠에서는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도 공평하실까?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도 공평하신 분이라면 나에게는 무엇을 주신 것일까라는 생각 말이죠.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공평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는 공평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는 한화로 환산하면 한 50억 정도의 가격입니다. 현재에도 큰 액수고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떠납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큰 횡재가 없을 것입니다. 넘쳐나는 돈과 돌아올 기약 없이 떠난 주인, 종들이야말로 정말 자신의 세상이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각자 받은 재산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받은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고 잘 보관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옵니다. 19절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고 말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총 10달란트를 돌려줍니다. 받은 것에 100%의 이익을 냈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에게 4달란트를 돌려드렸습니다. 역시 100%의 이익을 남긴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그대로 1달란트를 돌려줍니다. 그러자 주인은 화를 내며 1달란트 받은 종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많이 남겨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요, 이렇게 무언가를 많이 남겨야 한다라는 식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단 본문에서
100%의 이익을 남겨야 칭찬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많이 남기셨습니까? 100%의 하나님께 이윤을 돌려드리고 계십니까? 또 한 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준 종은 주인에게 혼이 나고 받았던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혹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나마 받은 것도 빼앗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주인은 종들에게 그 많은 재산을 차등적으로 나눠줍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의 이윤을 낸다 할지라도 4달란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처음부터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소유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3달란트를 써버려도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한 선상에 서게 됩니다. 이건 마치 불공평한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는 소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 SNS에 팔로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가진 옷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소유한 차의 차종은 무엇인지, 이전 직장에 비해 다음 직장은 또 얼마나 많은 연봉을 주는지와 같은 것들로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시간과 이만큼의 돈을 투자했는데 그만큼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잘 못 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관심과 애정을 쏟아 부었는데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았다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 역시 잘못된 관계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무한 경쟁, 비교, 지옥과 같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오랫동안 경쟁을 해야 할지 그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 나와 친한 친구들 혹은 동네 친구들과 경쟁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면서는 예전에는 국내에서 경쟁하다가 이제 기업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것만 성취하면 좀 마음이 편해질까 싶다가도 곧 더 높은 곳으로 길을 쓰고 올라가지 않으면 뒤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SNS나 유튜브에는 저마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성공했어요, 나는 부자예요, 나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라는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것만 이루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싶었는데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졌으며 애당초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세상은 타인과 비교하여 우리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만 못하다고 생각되면 금세 기쁨을 빼앗기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종들에게 준 달란트가 애당초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처음부터 똑같이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체감하는 하나님의 공평이란 분배에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똑같이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공평은 그래서 똑같이 가졌니를 묻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점에서 공평합니다. 15절에는요, 그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맡기냐면 그 재능대로라고 말하고 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한 틀로 보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생성되는 물건처럼 똑같은 것을 투자하여서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형편과 성향, 능력과 여건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신 것은 차별이 아니라 그에게 꼭 맞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공평하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맞는 방식, 우리 자신을 알고 계시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공평합니다. 종들이 받은 달란트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100%의 이윤을 남겼지만 다 합쳐도 처음부터 5달란트 받은 종보다 적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적게 주셨으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오도록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게 준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준 사람에게는 많이 기대하고 적은 것을 준 사람에게는 적게 기대하십니다. 세 번째로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점에서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게 준 사람에게 적게 기대하고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기대한다는 것이 각각 다른 방식의 칭찬, 그래서 적게 준 사람이 가져온 더 적은 것에는 작은 칭찬을 하고 많이 준 사람이 가져온 많은 것에는 더 많은 칭찬 혹은 다른 종류의 칭찬을 했다면 그건 역시 불공평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기지만 칭찬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21절과 23절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성되게 사용했냐를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평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적은 사람의 충성됨과 많은 사람의 충성됨이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각자에게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큰 사역을 하네. 나는 이것밖에 못하네.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충실히 사용한 종에게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당신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몇 평 집에 삽니까? 아이들이 무얼 하고 있습니까? 건강검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런 비교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특히 은퇴 후나 노년에는 인생을 다시 돌아보며 스스로 이와 같은 질문들 속에서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의 잣대가 아닌 충성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과가 아니라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기에 무서워서 감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 까다로운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받은 것이 하찮다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종을 책망하시고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십니다. 왜일까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불충성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도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받은 것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은 깊이 있는 기도의 능력을 받으셨고, 또 어떤 분은 인내심이나 혹은 따뜻한 말이나 아름다운 손길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며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시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누군가보다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작다고 덜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손, 격려의 말, 가족을 향한 작은 섬김, 교회 안에서의 눈에 띄지 않는 봉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일이며 충성된 삶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적게 주셨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만큼 남길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똑같이 보상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평함이 드러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걸음을 내디디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불공평한 것 같고 지금은 나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며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알고 계시며, 그래서 언젠가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내가 남긴 대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몇 해 전 충청도의 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는 나이 많으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아들은 도시로 떠나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가난하고 조용하게 사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주일 예배가 끝나면 작은 반찬 그릇을 꼭 하나씩 들고 오셨습니다. 깻잎 무침, 멸치 볶음, 소박한 반찬들을 담아 오셨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권사님은 예배 후 식당에 그 반찬을 놓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여쭈어 보았습니다. 권사님, 힘드실 텐데 왜 이렇게 매주 반찬을 해오세요? 권사님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이 손 하나뿐이에요. 이 손으로 묻힌 나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반찬 한 그릇은 종종 예배 후 식사가 필요한 성도에게 건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식탁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도구로 쓰여졌고, 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어떤 집사님을 변화시켰다고도 합니다.
이 권사님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1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사용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하실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맡기리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져야만 성공했다고, 잘 살았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상급이요 천국에서 받을 진짜 보상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며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감당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